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토요일 새벽에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블레셋의 거인족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전노장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왜 다윗이 죽을 뻔했는가? 우리 본문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피곤하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곤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피로가 누적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그동안 다윗이 겪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기진맥진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에게는 그동안 많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윗은 속을 썩었습니다. 게다가 세바가 또다시 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기도록 그들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댔습니다. 더구나 느닷없이 찾아온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3년 동안이나 다윗은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다윗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피곤해지는 게 어디 다윗만 그렇게 피곤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려는 마음, 그 도움을 구하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위기의 순간들마다 특별히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했습니다. 시편 18편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런 이 표제가 붙어 있는 그 시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또한 시편 18편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기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과 같아서 그 인생 앞에는 수많은 풍파가 끊임없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실 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얻어 이 수많은 풍파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처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를 지녔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지혜를 얻고 어떤 도우심을 얻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게는 귀한 동역자들이 곁에 있어서 다윗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힘써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16절을 보시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그런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7절에 다윗의 곁에서 누가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말씀합니까? 누가 구해주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블레셋 족속 중에서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브놉은 싸움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 싸우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새가 곁에서 다윗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새를 비롯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 죽을 뻔했던 다윗을 몹시 걱정해 주면서 맹세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다윗을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왕은 이제 전쟁터에 직접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봤더니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왕이 잘못되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 사극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전하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비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곁에서 함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지금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새만 그러면 이렇게 용맹스러운 모습인가 봤더니 본문 18절에 보시면 후사 사람 십북에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용맹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십북에도 마찬가지로 거인족과 전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맞서 싸워 이겼던 그런 훌륭한 다윗의 사람이었더라는 것이죠. 십북에만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말씀을 좀 더 보시면 본문 19절에서는 매우 용맹스러워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일 수 있었던 베들레헴 사람 야에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이나 달려 있었던 싸움에 매우 등했던 그런
싸움의 대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위험했던 싸움에 능했던 적군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용감하게 맞서 싸워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다윗의 곁에는 믿음직스럽고 용맹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다윗 혼자 잘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 일을 잘해서 어떤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겹줄을 이루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찌 우리가 나 혼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세 겹줄을 이루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부족한데 이나마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줄 때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면서 또 힘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세 겹줄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해진 이 성도가 있을 때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세 겹줄이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지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세 겹줄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희락교회가 오직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세 겹줄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희락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희락의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모아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중보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올해 우리 희락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세우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세워나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생명 살리는 데 함께 합력하는 희락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일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게 해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 못할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그런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